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주 앞에 가슴에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21일은 하나님 결코 긴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계획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새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함께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주의 임재로 인하여 믿음의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로 문을 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 임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기도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과 기도영을 부어 주옵소서. 2016년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되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듣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덮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산업재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하시오니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 내가 손을 벌립니다.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히 오늘 저녁에 모실 우리 장로님은 김종인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또 각자 일터에 행하실 때 항상 강단에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현장에 일을 하시는 장로님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이번에 한 2분 정도가, 하나는 열심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 역군의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지금 대학에서 우리 김종인 장로님은 나사렛 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의 전공은 이제 재활학입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회 이사로도 일하시고, 또 우리 소개도 나왔습니다만은 극동방송에도 오랫동안 재활방송에 이렇게 헌신해 오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잠시 나누는 가운데도 그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그 고백이 있고, 또 기도의 그 열매로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2004년 9월 8일 이래 오늘까지 제가 이번에 5,000번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1,000번째, 4,000번째를 지나고, 그러니까 오늘이 16년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4,000번째를 이미 지나서 됐는데, 오늘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열고 있고요. 기도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었느냐, 또 어떻게 해서 저라는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장애인 재활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저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장애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할지. 왜? 여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자폐는 알다가도 모를 자식이 자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지적장애는 어떤 장애입니까? IQ 70 이하가 되면 여러분들 500단어 이상 단어를 표현도 못합니다. 대체로 지적 자폐성 아이들이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고집은 얼마나 셉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직장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제가 만든 나사렛 대학에 보면 재활자립학과라는 학과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대학과정이 있는 최초의 학과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는 일반 사람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기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하면 한 명도 빠져나가는 학생이 없어요. 평균 5대1에서 10대1 정도 됩니다.
서울대학도 1차에 합격하면 다른 데 또 지원했던 사람들 요즘 빠져나가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학과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에서 자격증을 해가지고 지금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간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까지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남 창원 대산 가술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족 사료상을 했습니다. 이름이 6.1상회였는데 저는 뭐 비교적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시험만 치면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사료상을 하다 보니까 좀 대학도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 하면 수의학과나 이런 데를 좀 가서 사료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의사가 돼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각장애인 우리 친구를 하고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는 그런 대로 뭐 1등은 못해도 항상 2, 3등 이렇게는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재수를 하고도 서울에서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하고도 1, 2차 다 낙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7호학번입니다. 예비고사가 있던 시절이 돼가지고 그때는 2차까지 떨어지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하고 2차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별 면목도 없고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하면 저녁 10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그냥 하루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보고 내려옵니다. 그게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집에 계시다가 10시 되면 그냥 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수면제 20알을 사서 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수면제 20알을 먹었는데 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토해버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뭐를 먹기는 먹었는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뭐 낙담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가 많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입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이제 외사촌 형님이나 이런 데도 외갓집에도 알리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대학이 3차로 뽑는데 2차 추가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학생을 뽑는다고 거기를 지원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있는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는 걸로 해가지고 2차에 290명을 뽑기로 됐는데 24명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사업학과가 있고 복지행정학과가 있고 뭐 특수교육학과 이런 학과가 있어요. 지금의 대구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는 뭐 좀 그래도 이름이 생소 안 한 것은 행정학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행정학과를 스쳐가 올라가니까 거기 우리 외사촌 형하고 아는 분이 교수님인데 특수교육과 교수님인데 뭐 1년 있다가 마치고 편입을 가려고 하면 특수교육과가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과가 무슨 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행정직원에게 입시 파티에 있는 행정직원에 물어보니까 이과가 어떤 과인가 물으니까 병신 교육시키는 학과를. 병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고.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시키냐.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선택의 사항이었고 일단 여기도 뭐 들어갈지 안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학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몇 명이 오는가 하면
한 100명이 왔대요. 그리고 50대 1도 넘어요. 24명 뽑는데. 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영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공부, 이건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는 것이, 거기 대명동 캠퍼스는 11,000평밖에 안 되는데 아주 좁습니다. 대학 건물이 11,000평이면 아주 좁은 겁니다. 거기다가 부속학교 4개가 있었습니다. 맹학교, 그 다음에 농학교. 맹학교가 어떤 놈입니까? 시각장애인 학교입니다. 농학교는 청각장애,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로 수화로 공부를 하지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학교, 그 다음에 정신박약자 학교, 요 4개의 학교가 있고,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저도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하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주로 거기 운동장에 나와서 뭘 하는가 하면 주로 공도 차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전부 나와서 하니까 다리를 절면서 그래서 뭐 축구를 하니까 제가 그때 남진의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 넓은 운동장에 절뚝벌이 축구차고 말 못하는 아나운서 당다리 봉사 심판부대. 당다리 봉사는 뭔가 하면 경상도에서는 눈을 이렇게 뜬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다리 봉사 이렇게 쓰거든요. 당다리 봉사. 그 사람들이요, 골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공 안에다가 방울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굴리면 방울 소리가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합니다. 탁 치면서 달리가지고 뭐 세이브하고 하는데 그걸 전부 맹인들이 또 심판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즐기고 하면서 새벽마다 거기에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6월 첫 주가 됐을 겁니다. 하루는 운동장 벤치에 이제 운동을 막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신박약자, 지금 이제 정신박약자 지적장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한 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 바꾼. 그 다음에 농아인이 하나 앉아 있고, 뇌성마비 장애인 하나 있고, 저기 끝에는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옆에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나 큰 것이 있어요. 아이, 저놈 자식들, 그 장애인들은 무슨 뭐 소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전 생각에 이제 이걸 잡고 배를 칵칵 쳤어요. 치면서 정신박약자에게, 야, 어이, 정박아, 너 소원이 뭐야? 뭐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소원이 소원이 하면 뭔데요? 뭔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것이 큰 트랜지스터 들고 다니면서 그 장애인들이, 그 아이들이 들었거든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사는 게 소원이래, 이렇게. 야, 내가 사줄게 하고 뻥을 쳤어요. 그 다음에 농아인이 있어요. 농아인이 있는데 손을 땡겨가지고, 농아인은 제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너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니까 자전거 적어요. 자전거. 자전거 하나 사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는데 너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한참 저거요, 소원은요, 한라산 등반하는 것이 소원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여름방학 때만 한라산 한번 올라가서 하고 또 뻥을 또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있는데, 맹인 막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은 더 이제 이걸 진짜 그냥 콱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하면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면서, 야, 어이, 당다리 봉사,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이.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계속 이 아이는 소원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딱 한다는 얘기가 무슨, 당신 내 소원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병신 소원을 내가 왜 못 들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맹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 소원은 세상에 눈 한 번만 떠보는 게 소원이래요. 당시에 현달이라는 명의는 대구 강명학교 고등부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이 아이는요, 자기가 눈은 감고 있지만, 저는 눈은 떴지만 저는 맹인이구나. 저는 제가 특수교육을 공부하러 온 놈이 이 아이들 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 저한테 탁 얻어맞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여기에 생명력이 있구나. 그날부터 제가 바뀌게 됩니다. 왜? 제가 그날부터 우리 현달이가 저희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달이가 가는 길을 제가 이 아이는 사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눈을 뜬 아이고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제가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봉합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교 내대로 못 들어갔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는 걸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 현달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현달이를 위해서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 합니까? 지금은 한손넷이라고 해서 VL노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VL노트가 뭔가 하면 점자 정보 단말기가 있습니다. 묵자로 이메일을 받으면 일반 받으면 점자로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점자로 치면 묵자로 호환이 돼가지고 이메일도 전송이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세계 20개국에 이것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부 전필로가 찍든지 아니면 녹음도서를 해야 됩니다. 수학일의 완성이라고 정경진 씨가 진 책은 한 권인데 점자로 찍으면요 13권이 됩니다. 그걸 다 찍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보고사를 쳐가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부터 제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수교육이라는 이 학문이 정말 이 귀한 학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걸어가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학 신문사에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하고 차별하고 저도 얼마나 그저 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쪽의 유형들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제가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정신박약자를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하자 이런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 시대가 돼가지고 붙들려 들어가면 그냥 닭장차를 타면 제가 닭장차를 3번 탔습니다. 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에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심신재활이라는 글을 하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다 중단을 시켰어요. 예, 왜? 여러분들 보세요. 폐내의 정신지체, 그 정신박약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낙태를 하면 인명경시사상이 돼가지고 장애인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가 할 일을 이미 예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시험에 낙방된 부모님들 여러분들 고난이 많죠. 고생들 많이 하고 지금 그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는 부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정시 치놓고도 지금 어떻게 될지 기도하시는데 역시 저는 매 순간마다 어머니 기도가 이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 하고 그때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또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대학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장애에 대해서 메디칼에 대한 것을 좀 의료적인 것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를 제가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열면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시험을 치면 무조건 붙었어요. 시험을 치면 막 전부 시험을 치는 시험마다 안 붙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붙게 해가지고 참 연세대학에 와서 여러분 연세대학의 의과대학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준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학도 거기 보면 예수 믿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1981년 8월 17일 날 홀트 아동복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홀트에서도 어디를 제가 입사를 하고 취직을 하는가 하면 일산복지타운이라고. 여러분 홀트 일산복지타운 혹시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이제 홀트 일산원인데 그거 제가 들어가가지고 일산복지타운 이름도 바꾸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홀트에서 뭐 일을 잘했어요. 근데 홀트는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지금 홀트 아동복지 이사장이 말리 홀트씨입니다. 말리 홀트씨인데 그 아버님이 원래 해가지고 이분이 이사장 하는 말리 홀트씨가 그 당시는 제가 하고 일을 할 때는 볼런티어 자원봉사로 하셨습니다. 근데 홀트는요, 일산에는 300명의 생명이 있는데 287명, 13명을 제외하고는 다 버려져서 들어온 아이들이 유기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직 여전히요 장애 생명은 유기되는 생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가 지은 이름이 많습니다. 하루는요 해가지고 우리 홀트에서 그때 장애인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사각여자 같은 데에 아이가 하나 탁 해가 버려져가 문 앞에 있어요. 머리가 보니까 수두쪽 머리 둘레가 90cm가 하는 아이. 머리가 큰 아이. 야, 머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머리가 크다 소리 안 나고 그 당시에는 야, 대가리 크다 이렇게 가면 탁 파는. 그러면 일단 이제 거기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경찰서부터 해가 경찰서에서 원래는 와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 아이를 여기 인테이크 받아들이는 게 인테이크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바로 데리고 와서 그 일단은 나이도 몰라요, 그죠? 뭐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직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호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온 날이 생일날입니다. 그래 이빨수를 보고 그 아이 날짜를 생년월일을 결정합니다.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벗어 보니까 벗겨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인데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성을 제가 우욱하고 놀랬다고 우시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름을 우리 사회복지사
김혜경 선생하고 좀 뭔가 닮은 것 같아요. 아우, 그 선생하고. 그래서 이름을 제가 우혜경으로 지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우혜경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일단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면 뭐를 합니까? 피 검사를 해야 돼요.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속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실필해서 매독균이 나왔어요. 여러분, 홀트에 있는 그 당시 수두증 아이 6명 중에 5명이 매독으로 됐더라고요. 여러분, 매독하면 금방 장애인들 놓더라고요. 예. 아주 여러분, 수두증 되면요, 내수가 차여가지고 대뇌 피지를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래는 머리 큰 사람이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은데, 소두증보다는 수두증이 대두가 머리가 좋은데, 머리에 물이 차가 있으면요, 그냥 대뇌 피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돼. 머리에 내수가 이렇게 척수 속으로 흘러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게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명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정말로 필요 없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요. 우혜경이니까요. 우혜경이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1억 2천씩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 아이만 보면요, 전부 막 돈 다 내고 가. 왜? 이야, 머리가 너무 크니까. 머리가 1m 되니까. 예, 수두증이고. 근데요,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컸다. 식사 시간 전에는 기도하고 밥 먹으면, 기도하면요, 아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왔는가 하면 그 아이 보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수원교도소에 있는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많이 했어요. 방문을 하면 다른 거 봐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 비디오 보고 이런 건 놀라지도 않다가 그 아이만 떡이 있는데 중앙에 딱 하나 있으면 보고 딱 하면 전부 놀래요. 전부 놀래요. 왜? 머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팔다리는 이건 너무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마약 복용 오래하고 이러면 이런 아이 낳습니다 하면요, 정신이 버쩍버쩍 드는지 나중에 전부 소감문 적으라 하면 나는 놀랐다, 대가리 큰 놈을 보고 놀랐다, 난 다시 마약을 안 하겠다, 이런 20명 오면 10몇 명씩 막 그렇게 적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뭡니까? 완전히 홍보됐어요. 홍보됐어. 이 장애 발생 예방에 홍보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 우혜경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구나. 그래서 홀트에서 6년 8개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8년에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올림픽을 개최할 때 제가 문화예술 파트를 맡아가지고 장애인 작품전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홀트 회장하던 김한교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만드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연구원하고 올림픽 일을 주로 했습니다. 하는데 1991년입니다. 하루는 말리 홀트 이사장이 92년입니다. 91년도에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공부를 좀 하러 가래요. 공부를. 어딘가 하면 자기가 나온 노던 콜로라도 대학에 자기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여기 가서 당신이 가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공부를 하러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지금 나이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입학 허가서를 받아주겠다고. 이 말리 홀트씨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입학 허가서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하니까 입학 허가서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비자 수속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1993년
1월 4일 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근데 뭐 미국 분이 이걸 해주니까 뭐 일사천리로 잘 간 거예요. 그리고 말리 홀트 씨는 제가 영어도 되게 잘한 줄 알아요. 왜? 1984년에 이제 자기는 83년에 미국 휠체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휠체어 그것도 이제 라이선스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걸 자기가 따고 84년에 저보고 그걸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라이선스를 땄는데, 사실은 그때는 딴 사람 거 보고 땄거든요. 도저히 못해서 여러 했는데 자기는 76점을 받았는데 저는 93점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되게 잘한 줄 알고 이걸 당신은 좀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우리 한국에 이것이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인간 재활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 휴먼 리해빌리테이션.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간다고 이제 갔는데, 1월 4일 날 해가지고 딱 가서 학교에 1월 4일 가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1월 18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당신 토플 성적하고 갖고 왔느냐 물어요. 뭐 토플 뭐냐, 뭐 학교 넣어준다 해서 비자 받아갖고 왔는데, 토플 여러분 아시죠? 영어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영어의 방언을 달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요 R, L 발음이 잘 안 돼요. 맞죠? 여기도 경상도 분 계시죠? 저거 경상도잖아요. 안 돼요. 죽겠어요. 근데 이제 간 데가 어딘가 하면 송요준 장로님이라고, 거기 그 병원에 의사 하시는 분이 여기 저를 안내한 사람이 그 집에서 1박 하면서 그냥 뭐 집도 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거기 갔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기도원 협회장 딕네스라는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그래서 토플을 봤어요. 가자마자 토플을 봤는데 550점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점 받은 거 합니까? 하나님께서 537점을 주더라고요. 537점이니까 컨디셔널 입학이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일단은 쫓기는 안 나오고 뭡니까? 학교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전부 A를 받아라 해. 학점을 잘 받으면 통과된다. 그러니까 A 학점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2년 9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학위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다 5년 이상 걸려요. 재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메디칼도 많고요, 뭐 심리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짬뽕 학문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90학점을 뭐 어떻게 올 A로 올 A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학교 가면요, 제가 상 받아가 국제 대사상 받아가지고요,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기도하면 되구나. 그럼 저는 저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머니의 기도. 매일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졸업식도요 8월 10일 날 졸업해야 되는데, 8월 10일 졸업하기 전에 제가 3월 달에 나사렛 대학교 재활선교학 임용이 돼 있었어요. 왜? 우리 한국에서 재활학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재활선교학과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냥 여기 어디 한번 미리 교수 임용해 준다고요. 여러분 요즘 교수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갔다가 93년도 가서 96년 3월에 벌써 임용이 돼 있는 거예요. 임용이.
그래서 이제 96년 8월 달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9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 나사렛 대학이라는 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대학이고 신학부 중심의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사렛 대 가면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건의양증 아이가 지금 첫날 가니까 와 있는데 이 아이를 업고 올라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런 열악한 쪽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지금 학생 수가 차질 안 해가지고 우리 재활 선교학과가 주간 40명, 야간 40명인데 52명밖에 안 차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상태가 그러니까 실력이 뭐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날 이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해서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활복지 특성화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 역량 강화 사업을 제가 단장을 해가 100억을 받습니다. 그때도 재활산업 인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1년에 20억씩 100억을 받고요.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말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아마 MBC 옛날에 칭찬합시다 유명했죠. 그 프로에 제가 143번째 주인공입니다. 예, 저 안 보셨어요? 미리 여기 왔으면 그저 좀 아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000년도에 다운 정욱은 강민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운이나 네이버에 강민휘 휘바람입니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IQ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화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 정욱은 영화 배우를 가 되는데 길을 놓고 그 아이를 제가 지도교수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처음에는 어디를 들어왔는가 하면 신학부 야간에 미달이 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신학부 그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니까 거기 신학부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희한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춤만 이렇게 춘다고 이 신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운증이에요. 여러분 다운증이 어떤 장애인 거 아세요? 염색체 수의 이상으로 인해서 다운증은요, 주로 21번째 염색체에 열 하나가 많아가지고 열성인자만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눈도 사시가 많고요, 카디오바스큘러로 해서 여기 심장에 약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잘 못해요. 그 다운증 거의 다 뭐 체육 시간에 앉혀 놓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막 전부 비만만 오가지고요, 또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다운이 또 없는 것이 있어요. 암 환자가 없어요. 다운증이 암 환자가 없어요. 근데 좀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아주 재밌게, 혼자는 재밌겠죠. 그 신학부 교수님들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목사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지도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강의를 그러면 잘 가르쳐 가지고 영화 배우까지 되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정말 공부를 잘 시켰어요. 이 아이가요, 딱 수업 시작해가 3분만 되면요, 이 아이 재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자요. 영어 다 자요. 영어 막 그렇게 가르치면 다 자요. 제가 가르치면 한 시간 안 잡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잡니다. 체육 시간하고 컴퓨터 시간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아이가 2004년도 사랑의 말순시라는 영화에 조연으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할 때 여러분 캐스팅 될 때 노래를 하나 연습을 해가지고 춤을 하면서 해야 돼. 그것을 오디션에 통과를 해야 돼. 그것이 뭔가 하면 최병걸의 진정난 몰라서 내 노래를 연습을 해가야 돼.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 하나는 기가 차게 잘 부릅니다. 진정난 몰라서 내 혀가 좀 짧아요. 지금 오디션에 통과를 해야 그죠? 캐스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분명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리듬을 타니까 감정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걸 교육시키게. 왜?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노래방이 너무 좋은 데가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3주를 나눠놓고 이제 그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미니야. 노래방에 1시간 비용 주고 3시간씩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래가지고 오디션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천사 배우가 되다는 것이 2004년 연말에 저 KBS 인간극장의 5부작으로 그 아이 스토리가 나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디 갔습니까? 불자가 돼가지고 불자가 되고 합천 해인사 가서 이거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 줄 압니까? 강민희 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앙교회 제2성가대 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창원의 서문화교회에 다 출석을 하는 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이 다운정우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이 생명.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재활자립학과라는 학과를 만들게 된 거야. 다운 정도. 이렇게 지적장애인도 장애라는 것이 임페르먼, 결함이 있고 디서빌리티, 능력이 떨어지고 핸디캡, 사회적인 분리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또 다른 능력자구나. 또 다른 복음의 도구가 되구나. 그걸 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복음의 도구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이제 김종인 교수, 나사렛 대학 뭐 재활 특성화, 저 MBC 칭찬합시다 해가지고 요때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하면 칭찬합시다 속에 손에 손잡고라는 하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그때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때 제가 더블 MC 봤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좀 하늘같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연단시키는 프로그램,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연단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4년 6월입니다. 학교의 학생 상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 하나가 재소를 했대요. 제가 정말 잘 나가가지고요. 학생들
제가 공부시킨 학생이 그 당시 처음에 가니까 가난해가지고 13명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막 학생들 오면 막 돈도 잘 줬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이가 IMF 이후에 아버지가 도망 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막 울고 근데 그냥 돈을 주면서 그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 됐는지 이 아이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은요 학생 상담실에 뭐 이렇게 하면 전부 학생 말만 믿지 교수 말을 안 믿잖아요, 그죠? 딱 한번 뭐 이상한 뭐 성 뭐 이렇게 돼보면 그럼 낙인이 찍히 보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막 그렇게 하는 뭔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가 매일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저는 그때까지는 다 어머니 기도 덕에 그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그 당시에 그냥 친다는 것을 참 깜빡이고 가면 막 여러분 MBC 칭찬합시다 하면 나가니까요 전화가 불통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연락이. 제가 상담 잘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 상담이요. 어디든지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뭐 똑똑하게 된 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뭔가 엄습해 오는 거가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정말 목사님 찾아가세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남자 성도 남자는 저 혼자밖에 새벽기도 없습니다. 여자 권사님이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권사님 하나님하고 권사님하고 관계를 정립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도 항상 제가 어떨 때는 5시에 새벽기도 시작하면 8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신결단회가 어떠나 하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00일 동안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100일 끝나는 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8일 만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 일생 동안 새벽에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자도 새벽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오늘 새벽에도 이걸 그래서 제가 그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유도 이렇게 저에게 소명을 깨우쳐 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요즘에 있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에피lep시 간질도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간질하고 이 아이는 아주 여기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간질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좀 그 복합적인 그런 장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주 꾸짖으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기도 외에. 여러분 저는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의 영이 새롭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곳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토론을 시키나면요. 한국 사람은 토론을 해놓으면 토론에서 절대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뭘 합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제일 얻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권사님들이 뭘 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의사소통입니다. 저는 지금 재활자립학과라고 그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제가 직접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한테 6개월간 영어를 받고 나면요. 재활자립학과 지적자폐성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 부모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우리 어머님의 중보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20명 강의를 하면 그날 수요일날 제가 강의 시간이 있으면 수요일날 새벽에는 20명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그 아이들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강의가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만족도 높게 강의가 잘 됩니다. 그걸 이제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우리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정서적인 걸 이 아이가 어떨 때 앵거가 있고 어떨 때 기분이 나쁘고 좋은 거 그것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그니션 인지 능력이 어느 수준이냐 IQ가 뭐 높았냐 낮았냐 또 아니면 비헤이버 행동 양태를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알지만은 이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뭘 갖고 합니까? 기도를 하면 영을 바라보잖아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 나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저 사역의 전부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어떤 장애인이 와도 이런 아이들이 오면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 끝날 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너 기도했나? 거의 한 70% 80%가 기도 못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따라 하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카운셀 아닙니까? 성령이 소통을 시켜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물을 계속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어주거나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만난 성령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만큼 파워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또 이 교회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부서가 좀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여기 와서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원래 서울시민교회 제가 고신적 교회를 다닐 때 1990년입니다. 90년에 발달장애인 2명을 가지고 희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극동방송 희망의 구름다리 진행할 때인데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 희망부가 장애 학생만 1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서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700명 정도 지금 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썬데이 스쿨 주일날 프로그램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영광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도 발달장애 1명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발달장애인들 세례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선을 보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가지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무릎 꿇으십시오. 저는 새벽에 이 기도를 얻은 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 간구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로 제가 마감을 할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장로님 삶 가운데 여러분 잔잔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또 우리 간증과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놓치지 않는 것은 새벽에 이제 지금 5,000번제를 목적으로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3,000번제, 1,000번 번제를 감당하고 그래서 꾸준히 그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의 은덕도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잔잔한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뭐 기도는 열광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또 산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계속 나가는 이 꾸준한 기도의 파워 이것을 우리는 더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요. 뭐 장로님 다 얘기 안 했지만은 뭐 학교도 참 굉장히 이 재활학과를 통해서 굉장히 학교도 이렇게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정말 사회에서 도대체 이 아이가 쓸모가 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이게 되고 선교와 전도의 또 통로가 되고 또 꾸준히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힘들어하는 대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액션은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전문성도 약간 부족하고 또 시설도 좀 뭐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잘 섬기지 못한 면이 늘 안타까웠는데 아마 오늘 장로님 선포를 따라서 우리도 저런 더 어려운 지체들을 좀 품는 그런 부서가 또 마치 우리 북한 선교부가 세워져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서가 세워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건데 천국에는 엘리트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영광만 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천국을 그리기 위한 꿈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세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열어주시고 또 북한도 여러분 북한은 유일하게 장애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겠습니까? 정말 다 일제 때 마치 그 나병 환자들 전부 소록도로 추방하면서 억지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치 땅으로 감금하듯이 북한이 바로 그렇게 소개시켜버리고 감금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함께 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IQ 50이면 어떻고 IQ 120이면 어떻고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간증도 감사하지만은 장로님이 지금 이제 3,000번의 번제를 끝내고 5,000번의 새벽에 이제 또 계속적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 귀하고 삶 가운데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1일 할렐루야. You can do. 옆분에게 말해서 You can do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받았으면 한마디 하시.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아. 이번에 저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저녁에 혹시 오실 걸 기대했는데 내일부터 오시려고 작정하셨나 봐요. 어디 갔어요, 다? 네, 2분밖에 안 오셨어요? 네.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은 저 개근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출석으로 쳐준다고 했는데 네. 내일부터 안 오기만 해봐요. 그래서 내일부터 와도 개근으로 쳐줄까요, 말까요? 쳐줘요. 여러분 참 은혜가 커요. 네,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다 읽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위도 뚫고 네, 우리만 추위를 뚫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지금 42km, 50km 행진했다고 산꼭대기에서 이루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45km 이 추위에 무박 2일 잠이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 하나님 기도의 영, 예배의 영, 하나님 자유의 영, 평강의 영, 하나님과 기쁨의 영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6년도가 성령의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승리하는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고 3번 크게 부르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